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햇살이 너무 강해서 제가 해를 좀 등졌습니다. 오늘 복음은 연중 24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12제자도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2절에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 정말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된, 용서받고 치유된 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 중에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또 예수님의 장례도 목격한 목격 증인들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를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은요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소식까지 참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수산나에 대한 기록은 잘 없는데요. 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중 들고 환대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 복음 선포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치유와 예수님의 이 구원으로 체험된 모든 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면 우리 여인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오늘 복음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당에서 봉사하시고, 특별히 이 봉사자들의 측면에서 여성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분들은 거의 70%, 80%가 여성들이죠. 이 매일 말씀 강론도 듣는 분들이요 거의 80%가 여성들이에요. 남성분들은 한 10%, 15% 될까요?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들의 산 증인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이 복음 선포, 예수님은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모든 종교는 신성을 믿죠. 철학자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째 원인, 신에 대한 인식을 말했는데요. 이 성경의 하느님과 이방 민족의 신들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개론 대강좌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리스 신들은요 올림푸스 위에 거처했고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신들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청원을 올리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요 하늘 위에 거처하시지만 높은 곳에서 당신 백성을 향해 내려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이 세상의 이 교회도 교회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교회로서 세상 깊숙하게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그 종교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기에 신천지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또 한국의 어떤 그 종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종교의 모습의 정반대예요. 세상 깊숙한 데 가서 백성들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강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복음과 같이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12제자와 함께 특히 악령과 병에 시달렸던 치유된 여자들, 7마귀 들렸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 헤로데 집사 쿠사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인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에서도 지속됩니다. 사제적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도 그랬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받은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이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 속에서요, 이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말은 에반겔리오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힘든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소식이죠. 이렇듯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의 기다림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죠. 기쁨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상태입니다. 기쁨이 구체적으로 인간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기쁜 소식을 많이 들으시고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행복이고요, 바로 축복, 복됨을 말합니다. 복되다는 건 무엇일까요? 복되다는 것은 인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길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그렇죠? 작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9월부터 부시파이어가 계속 6개월 동안 진행됐고, 그것이 끝나나 했더니 다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온 지 벌써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처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길이 어렵다고 해도 결코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움직임, 활동, 그분의 봉사, 그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든 선과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움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복음 선포, 행복 선포, 기쁨 선포,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에 의해서 치유된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정말 변화된 헤로데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 밖에 모든 여성분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다 함께 내놓고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말씀을 저는 이 시간 제가 사목을 하면서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힘은 살림을 하시는 분, 살리미스트. 살림은 뭡니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의 어머니 위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 루카복음 7장 8장이 바로 여성들에 대한, 특별히 루카복음은 여성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루카복음을 통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이런 봉사에 여러분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